중앙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분만실에 있는 산 산모를 구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조그마한 미숙아이와 울고 있는 2살짜리 딸을 남겨둔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적도의 지방이었지만 밤의 기온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다른 의사 친구가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핫팩은 너무 낡아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대한 안전하게 불 가까이로 아기를 데려다 놓고 외풍이 들지 않게 하고 그 아이와 문 사이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고아원생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젯밤 태어난 그 작은 아이에 대해서도 말했고, 그리고 핫팩이 터져버린 사실과 아기가 추우면 쉽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에 10살쯤 되는 소녀인 루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제발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이 없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핫팩을 보내주실 때에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인형 하나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기도할 때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 차마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성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한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간호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현관에 차 한 대가 왔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는 10kg짜리의 커다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혼자서 차마 그 소포를 열 수 없어서 고아원생들을 불러서 같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소포에 묶여있는 줄 매듭을 풀고 조심스럽게 그 속을 쳐다봤습니다. 새 핫팩이 들어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조차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맨 앞에 있었던 루스가 앞으로 달려나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상자 맨 밑까지 사차치 뒤지던 아이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빛나고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왔던 의사처럼 종종 우리는 의심이 아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기도인가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거니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계절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계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내리는 하나의 저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원히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거들떠보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래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답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고 말라서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열매가 없다고 당장 무서운 분을 내리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저주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온전한 저주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주님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열매가 없다는 만으로 그것을 저주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근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당장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저주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앞에서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보였는지를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선택함을 통해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 일입니다. 이것을 의심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복잡하게 믿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완성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그게 완성되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 글로 써져 있는 그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더 쪼개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위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완성을 시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단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나 인간적인 계략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신앙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응답을 받기보다는 그 응답을 받는 횟수가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단순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거짓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끝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올바를까? 제대로 걸어가는 것은 맞는가? 나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그 모든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많은 고민을 하고 점점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른 많은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직업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본연의 모습은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원하셨기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갈 때 가장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뿌리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말의 의미를 돌아보면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복잡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의 초점을 두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한 가지 일에 목숨 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몰두를 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온전히 그 믿음만 붙들고 걸어 나아간다면 세상에 결코 들어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만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은 여름철 장마 때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비가 오는데 우리가 그때 야외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다들 손에는 우산이 하나씩 들려져서 나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우리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져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바라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믿기만 하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한 답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믿기만 하라라는 단순한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어렵게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봤을 때에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을 내 지혜를 통해 그것을 해석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리고 들려지는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산을 바다에 옮겨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단순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신경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